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 되시고 복 되시고 걸어가시고 웃게 하신 말씀 한 말씀은 빌립보서 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주신 말씀 제가 여러분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제목은 그 영광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날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자기는 자신의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짜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살아온 60년을 살았든지 70년을 살았든지 80년을 살았든지 40년을 살았든지 자기의 공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공적, 공을 들여서 쌓아놓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진짜 자신할 수 있는, 자신스러운,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일까? 아니면은 부끄러운 영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 때는 그렇게도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의 세상을 떠날 때에 진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했고 무엇을 위해서 일했고 무엇을 이루었으며 또는 내가 살아온 동안에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각자가 다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지느냐? 죽도록 고생하고 어렵게 힘들고 노력해서 싸워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생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운동 경기에 가면은요 1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있잖아요. 1등의 영광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등의 영광은 금메달이다. 2등이 받을 영광은 은메달이다. 그 다음에 3등이 받을 영광은 동메달이다. 그 다음에 축구를 끝까지 뛰었던 사람의 영광은 뭐냐? 완주하는 것이다. 그건 이제 마라톤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살았던 것에 주어지는 대가로 주어지는 그 대가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해주신 말씀이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노력하고 역사함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요, 빌립보서 제 3장 17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 사도들은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으면서 참 세상에 대한 그 영광과 권세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썩어질 영광이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힘이 있을 동안에만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영원한 영생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세상에 쏟아질 것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쏟아질 비교할 것은 영원한 영생에다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도 있다가 그 바로의 왕위를 계승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버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차라리 이제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 때에 주어지는 영광, 그것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기가 먼저 걸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진 것이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냐, 아니면은 땅에서 주는 화려한 영광이냐,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 것이 바로 사도들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아라.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의 영광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관없지만은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앞에는 돈의 유혹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유혹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는 천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좋죠. 세상에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한, 천국에 관한 그것보다도 땅의 것을 더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에, 이 세상의 명예에,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재물에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미혹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먼저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길을 걸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길을 걸으라.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핍박할지라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나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핍박이 되고요, 한쪽 코너로 몰아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금방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다 죽게 된다는 사람들까지 그렇게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나는 변치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 빌립보서 그래서 3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신 말씀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본 바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행하여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히려 그 길을 거꾸로 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사람들을 이끌라는 말이거든요. 이끌어줘.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저희의 마침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향하는 그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죠.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육신이 몸에 죽는다고 그게 영원히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한번 분명히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죽은 이후에 약속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 죽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망하는 멸망이라는 거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좀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사람들의 신은요, 뭐가 있냐면 배가 그 신입니다. 배부르면 부족한 게 없어. 그냥 막연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고프면은 배고픈 것 때문에 그 같이 가서 무엇을 목숨을 걸고 일을 하든지, 또는 이제 믿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달라고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다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달라 그래야 될 건지 안 달라 그래야 될 것인지 모르고 이게 배가 신이 되버려가지고 땅에까만 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해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요,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수제자라고 그럽니다. 수제자. 여러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많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했죠.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루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쭉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딱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더냐? 예수님이 와서 세상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서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그렇게 했으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이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세례원이 돌아왔다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물어보시기를,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너희는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 위에다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뜻과 목적을 사람들이 아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마지막 때에 보여줄 것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것을 완성시키기,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결국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에게 검이 있다고 합니다. 검이 2개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거두라고 그 대제사장 말고의 뒤로 떨어질 때 그랬는 것이죠. 사로잡는 자는 저도 마땅히 사로잡을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자기가 지어진 십자가를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목사들은 또 이따가 성도들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도움을 구하고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러 터진지, 얼마나 게으른 신앙을 하는 것인지. 나는 손끝도 까딱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다 해주셨어. 다 해주셨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에 홀딱 데려다 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억압을 받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피할 곳으로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죽을지라도 너희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았느냐 쭉 말씀해 주는데 그 말은 귀에 듣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우니까 나를 이렇게 오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것이, 똑바로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요, 얼마나 교회를 수천억씩 들여서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다면요, 그 수천억이 성도들의 피와 땀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 안에서 왕노릇하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받는 길에 무슨 소용이 되냐는 것이죠. 그런 큰 교회를 짓든 너무 좋은 교회를 짓게 되면 그 성도들은 전부 다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긍심이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 내서 이었다, 누가 얼마 내서 이 교회를 지었다, 이런 데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 역사를 이뤘으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지 아니할 거다. 네?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또 앞에서 가르쳐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물질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염려 없이 하게 될까 봐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 속에서 지금 이때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되는 이때에 과연 누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이길 수 있겠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도 지키기 힘든데, 자기 믿음을 지키기 힘든데 풍족한 가운데서 남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정죄할 거 다 정죄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심판할 거 다 심판하고 꿈꿀 거 다 꿈꾸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누구 말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저희의 신은 배요, 배가. 배가 그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배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나날이 더러워져가고 신앙들이 말도 못하게 더러워져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건져서 천국으로 갈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기간이라는 것을, 이 감사해야 될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고 이런 고난받는 것을 진짜 처음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정하신 길이 그것인 것을 우리가 똑바로 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은 세상에 대한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고뇌롭고 평안할 때에는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엉뚱한 걸 신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저의 신을 배가 되어버려가지고 배를 갖다 풍족하게 주면 평안해진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물질이 필요한 거겠죠, 돈이.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죽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했던 거, 세상에 물질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물질 재물 축복해 주는 거, 그것으로서 그거 들고 나서 가지고 하나님 내가 5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의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할 이유 한 개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상담할 필요가 없어. 그 상담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목사님 내가 지금 땅 뺏기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변호사 좀 잘하는 게 있는지, 법무사 좀 잘하는 게 있는지. 믿는 사람들 입에서 때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 주신 말씀이 바라보시면 땅의 일만 생각해. 그렇게 되면 목사님 발 걷고 나서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고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그 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당신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길이니까 감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만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인데, 온갖 세상에서 이거는 교회에서 지금도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요. 목사님과 그 장로들과 성도들이 서로 교회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고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게 도대체 무슨, 그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20절에 가서 보니, 오직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그 어떤 것은요, 상급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희한한 대로 돈이 있는 대로 땅사 제거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게 신앙의 성공이 아니고, 땅을 사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을 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하면,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서 이 지구덩어리를 다 내 거로 산다고 칩시다. 가져도 얼마나 가질 수 있겠으며, 또 그렇게 큰 돈이 있다 할때라도 그 돈 가지고 환전이 안 돼요. 환전.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있는, 신앙에서 땅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구 하나도 살 수 없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생각에 여러 가지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절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입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들의 시민권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 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게 적합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결국은 그거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배가 신이 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의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니까 천국이에요.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오더라. 그 문으로 들어오더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광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것이 영원한 영생이라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만국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고 또는 땅의 영광을 가진 자들은, 썩어질 영광을 가진 자들은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있다 가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역심으로 말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다 죽으면은요, 이제 신령한 그날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고 큰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시는 거 누가 하나님 주시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왔었는데 이 말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습관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대로 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또 하나님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매일마다 고생을 하고 근심을 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개보리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요. 그래 살다가 땅 끝에 고심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게 그거지 뭐 다른 건 없잖아요. 머리가 좀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죽든지 끝까지 어떻게든 영생에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는 저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영을 드렸습니다.